이 시간에는 이제 구속에 관한 말씀을 좀 이제 나가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정도부터는 이제 속죄에 관한 말씀은 마무리를 하고 이제 거듭남, 자람 이제 순서를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간 과정으로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2주 동안은 주께서 증거해 놓으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또 성령의 확증으로 확증해 놓으신 말씀을 변개시키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가라지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라지무리들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중점으로 나눌 겁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이제 크게 두 가지 항목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증거, 성령의 증거가 각각 다르다는 거,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용서, 즉 사면이 가능한 범죄가 있고 사함을 받지 못하는 범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진리의 인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침례자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과 사도들의 증거, 성령의 증거에 대하여 중점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의 증거라는 것은 율법을 마감하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회개를 촉구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구약의 여호와와 그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메시아로 예언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를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제 그 사역상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내가 소개하는 이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명확하게를 말하지를 않고 신약의 사도들이 그 말을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까지는 그냥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만 소개를 하죠. 그렇지만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라고는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륜이 왜 그러느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할 담력이 없는 거예요. 불분명하게 본다는 것이죠. 아련하게 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이 죽은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보면 내가 바로 그 오리라 한 메시아일 뿐 아니라 내가 바로 원천적인 생명의 근원자인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냐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이것을 예수님이 그냥 직설적으로 이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도들이 또 나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키되 예수님께로 돌이켜야만 용서를 받는 거다라는 걸 명확하게 전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성령이 7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느 교회에 대해서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요한이 외쳤던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외쳤던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7 교회의 성령이 회개를 촉구한 말씀은 일단 회개를 한 사람들인데 또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요한의 회개를, 요한이 외치는 회개를 한 사람도 또 회개가 필요하죠. 무슨 회개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회개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한 사람도 성령이 회개라고 할 때는 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니까. 자,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기성교계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지난 과거에 내가 뭐 몇 살 때 본 일을 했고 뭐 이런 걸 돌이키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런 그런 어물쩡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아주 기본적인 이건 진리예요. 이런 것이 속에 딱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읽을 말씀은 자료 다 해드렸는데 읽을 말씀은 우선 이 자료를 한번 쭉 읽고 나서 큰 윤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인용한 말씀, 이 자료를 읽는 거예요. 지금은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나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그게 구원의 옷은 속옷이라고 그러고 그걸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나 겉옷은 더해주는 옷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하늘로서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래서 속옷을 입는 문제는 단번의 문제지만 겉옷을 입는 문제는 평생의 문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덧입는 옷이라는 것은 한 번에 다 덧입혀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겉옷을 덧입는다 그 말은 신부로 단장된다, 이제 흔히들 이제 신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단번의 일이 아닌 거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의의 겉옷으로 되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여기 사물하고 이제 한국 사람들의 그 의식대로 하느라고 사물하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대관식에서 왕이 혼인잔치 때 쓰는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대관식, 뭐 사극 이런 거 보셨죠?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왕 위에 등극하는 대관식을 할 때는 왕과 왕후는 반드시 면류관을 쓰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했다. 이 말은 보석들로 단장했다. 예, 이것은 왕과 왕후가 대관식을 치르는 것을 염두에 두는 표현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미 혼인을 약속한 처녀가 신랑이 오셔서 장가 드실 때 그게 대관식을 하는 것으로 예표된 것이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속받은 성도들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인생의 생존에 살아있는 동안은 처녀죠. 약혼녀다 말이에요. 약혼녀. 이게 성경의 비유다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은 나에게 장가들러 오신다라는 말이고, 주님은 오시는 거고 나는 데려감을 받는 거죠. 재림이라는 말은, 초림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심령을 당신의 것으로 인쳐서, 성령으로 인쳐서 심령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성령이 거듭난 것을 의미하지만, 그 후로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즉 죄들의 사면을 받아서 속옷을 입고 그 후로는 겉옷을 덧입어가는 중에 있는데, 겉옷까지 완전하게 덧입혀지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편에서 보면 재림이다 말이에요. 다시 오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초림은 성령이 오셔서 나의 영과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주께서 취하여 가신다, 데려가신다. 그것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고, 내 편에서는 내가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이 기본 진리가 완전하게 정리가 되어지면, 기독교계가 지금 주님 재림하신다고 허공쳐 다보고 구름 타고 온다고 그러고 있는 이 말 같지 않은 이 문자적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이제 아실 거예요.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끝이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잘못돼서. 자, 1번 항목을 읽어갑니다.
보석들로 단장하는 것은 원래 그 이사야서에 에스겔서지.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10보석으로 루시퍼가 그 단장을 했었었죠. 그런 것처럼 신부는 12보석으로 계시록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인데 신부는 12보석으로 단장을 하지요. 예. 이제 그것을 예언하는 말이었던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 자, 1번 항목 읽어갑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김. 이것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까지 하는 사역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시대에 율법 제도에 따라서 제사장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율법 제사장들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기는 일을 하지만 모세로 시작해서 요한으로 마감하는 그 선지자들의 노선에 있는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그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직분과 다른 직분을 행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구약시대에도 직분이 두 직분이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두 직분이 있어요. 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아벨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늘 계속 이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기는 것은 율법사역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아담 이후로 들어온 모든 범죄라는 것은 그 죄인이 자신의 손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벗겨야 새 옷을 입히겠죠. 그러니까 죄악들을 드러내요. 인간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 말씀이라는 것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여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일을 먼저 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율법 말씀이죠. 그래서 죄악들을 드러내어 정죄함으로 자신이 어떤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은 율법의 기능으로서 모세로 시작해서 요한으로 맞춰진 율법사역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율법사역이 있어야만 첫 언약 때 범한 모든 죄들을 사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첫 언약 때 범한 모든 죄들이라는 것은 망령된 행실이고 주운 행실들이었죠.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은 율법시대에 의문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 혈통적으로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모세로 시작해서 요한으로 맞춰지는 그 사역과는 다른 사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구약시대에 사역이 두 사역이 있었어요. 다른 사역을 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는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함으로 사실은 마귀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사역을 한 거예요. 죽이는 사역을 한 거예요. 사역이 두 사역이 있었어요. 구약시대에도. 사역이라는 것은 생명,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을 얻도록 사역을 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사역을 하면은 다 죽이는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이야기가 지금 왜 마무리 때 이 말씀을 지금 하느냐면은 레위기 16장과 17장에 보면 피 흘리는 죄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피 흘리는 죄가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않고 이것은 아주 많이 이 말씀을 추구를 해야 될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었던 거예요. 이것을 하려는 거예요. 피 흘리는 죄는 사함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피를 흘리는데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어요. 이것은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죄라는 것은 그것은 고범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면을 받을 수 없는 죄는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런 경우는 고범죄라고 그래서 이것은 절대 사면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못 받고 구속이라는 용어 중에는
보수자, 원수를 갚아준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보수자에 의하여 반드시 죽임을 받게 돼 있어요. 원수를 그 보수자가 가까운 근조에 가서 원수를 의무적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범죄가 아닌 오살의 죄, 어떻게 하다가 뭐 이제 나무를 패는데 뭐 도끼 날이 빠져나가서 옆에 있는 사람 뭐 맞춰서 죽였다라든지 이런 것은 고의적으로 죽인 죄가 아니죠. 살인을 하면 피 흘렸어도 그런 죄는 사면을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범죄가 있었고 사면을 받을 수 없는 범죄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구속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가장 가까운 근족이라는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의하여 반드시 피의 보복을 받아야 되는 범죄가 있고 피를 흘린 죄가 있지만 가려줌, 덮어줌을 받을 수 있는 범죄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죄사함 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기독교계에서는 아마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에 보면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얘기가 나오죠.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래갖고 그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까지 해놨어요.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구약시대에 구속에 관한 율법을 실현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회길에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은 신약의 법이죠. 그럼 구약시대에 고범죄는 절대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오살의 죄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 율법이 신약이 와서 이것이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하고 나는 예수 믿어도 저 죄사함 받고 거듭났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이런 소리를 계속 세뇌받다 보니까 사실은 갈아지면서 천국의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구원 얻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수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갈라내려면 추수를 하려면 분별을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사면받는 말씀을 하는 구속에 관한 말씀을 지금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집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지를 잘 이해를 해가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2번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사도들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법, 구약법은 율법이라고 그러죠. 의문의 율법,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신약에서는 믿음의 법 혹은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 유대인의 율법과 대비시키는 말이야.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은 다르단 말이야. 유대인의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율법이 다르고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은 다릅니다. 대비되는 말인 거예요. 전부 그게. 용어를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돌아온 자들을 용서하여 옛 죄들을 간과해 주심으로 씻어서 씻는다는 것은 핏부림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핏부림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부패하고 썩었던 마음을 주장하고 있던 양심상 죽은 자들 그 양심을 청결하고 선하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구속받았다고 그래요. 사면받았다고 그래요. 양심상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양심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양심을 깨끗게 해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선한 양심이 되어져서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면 그게 회개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어린 양의 피뿌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피뿌림을 받는다라는 말은 생명의 증거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믿어서 전신이 건전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자, 그래서 간과해 주심으로 씻어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의로워진 게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지난 죄들을 간과하심, 회개한 사람에게는 지난 죄들을 간과해 주셨다라는 말은 없는 걸로 해서 덮어줬다, 가려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유월이라고 그러는데 출애굽기에서는 건너뛴다 말이에요. 없는 걸로 하자. 다 사실 조사해서 그 심판해야 되지만 네가 어떠한 죄인 걸 깨닫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좋다. 그럼 없었던 일로 하자. 지난날에 지금 이 없었던 일로 하자라는 그 날이 필요해. 그 날이. 예.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신앙이 시작된 그 출발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그 이전에 행했었던 범과에 대해서는 다시는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니까. 그러나 이제 그날 이후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사면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게 살 것을 명하시어. 그날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데 누구든지 간에 이게 이제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필요한데 그날 이후에 지난날 범한 모든 죄과는 내가 없는 걸 하겠다. 그건 이제 씻음 받았다 그래요. 그 대신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것을 명하시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지난 죄를 용서해 줬는데 지난 죄들을 망령될 행실, 죽은 행실을 여전히 해도 좋다라는 것은 그것은 용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버렸다는 뜻이지 그건 죄산 받은 게 아니에요. 너 같은 인간은 나는 너 같은 인간하고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는 거의 지금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것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얘기 알아들으시겠어요? 너와 내가 상관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목욕을 해서 전신이 건전케 되어진 사실이 있어야만 주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는 영원히 죽었다 그 말, 영원히 죽는다 그 말이죠. 지금 기독교계가 가라지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분별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이 맺어져야 되는, 관계성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야, 그 관계성을 맺는 것은 지난 죄과들은 내가 간과해주는 대신에 앞으로는 다시는 범죄를 또 저지르면 안 된다는 어떤 약조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언약 백성이다 그래요. 하나님과 언약을 딱 맺어놓으면 관계성이 회복이 된 것이죠. 반드시 목욕을 시키고 나서는 목욕을 하는 목적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영혼과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서 관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남녀가 관계한다. 주님과 죄인들이 관계를 맺으려면 죄인이 깨끗게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반드시 여성이 혼인을 해서 아이를 잉태하려면 반드시 경도를 한 다음에 깨끗게 된 태를 통해서나 잉태케 만드는 것이, 관계를 그렇게 맞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비유요 이런 것들이 모두.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을 반드시 요구받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면을 받았으면 앞으로는 믿음으로 살으라라는 것을 요구받기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네 멋대로 육체대로 행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라, 믿음으로 행해라 라는 걸 요구받기 마련이요. 이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이 나는 죄산 받고 거듭났다고 한 사람은 전부 가라지들이요. 지금 내 말 이게 좀 너무 강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가라지들인 거예요. 가라지들은 하나님과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선언을 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용서는, 그런 사면이 없단 말이에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실 때
회개시키고 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서 조건을 거는데 약속 체결을 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언약 체결. 무슨 약속을 하냐?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반드시 요구를 하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행해야만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사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지, 의롭다 칭의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명확하게 가르침 받는 게 필요해요. 처음에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되 진리로 행할 때는 하늘로 쏘는 저소호 즉 겉옷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이다. 예? 겉옷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겉옷을 입는다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건 속옷을 입었다 그 말이잖아요. 목욕시키고 나서 목욕을 시키려면 벗어야지. 옷 입고 목욕하는 거는 목욕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일단 벗기는 것은 모세로 시작해서 요한에 이르는 사역자들이 와서 일단 벗긴다 이거예요. 너희가 의롭다 하지만, 자칭 의롭다 하지만 너희는 의로운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그러니까 너희 그 자칭 의롭다 하는 그거 벗어버려라. 그건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 거니까 벗어버려라 그런단 말이에요. 요한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벌거 벗겨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말씀에 물로 씻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침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목욕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간과해 주신다는 건 속옷을 입혔다 그 말이죠. 용서를 해줬다. 지난 죄가에 대해서는 없는 걸 하자라는 말은 덮어줬다라는 말이에요. 속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러서 구원의 속옷이라고 우리 이사야 선지자 61장 10절 지금 읽었던 그걸 구원의 속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은 간과하심 사면을 받아서 구원의 속옷을 입었으면 속옷만 입고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는 없잖아. 겉옷을 갖춰 입어야죠. 야, 그래서 그 이후로는 겉옷을 갖춰 입는 것을 요구받기 마련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라라는 요구를 당연히 받기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멘, 나를 이렇게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 사실에 대하여 내가 마음에 믿어졌기 때문에, 믿음을 넣어줘서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속옷을 입혀주셨는데 앞으로 주님의 요구를 내가 다 이루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응답을 하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부터는 한 번 목욕을 한 것이 끝이 아니라 수족을 계속 씻어야 될 거예요? 안 씻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계속 수족을 씻는 일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가라지 무리들은 한 번 사면을 받았으면, 목욕을 했으면 수족을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친 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된 것으로. 속옷도 이제 앞으로 찾아보겠지만 속옷은 겉옷보다도 더 자주 빨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속옷은 한 번 속옷 입고 나서는 인생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빨지 않고 계속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속옷 안 빨아 입은 사람하고는 안 살아. 다른 건 몰라도 속옷 안 빨아 입은 사람하고 누가 살라고 했어요? 남자가 속옷을 안 빨아 입었으면 여자가 살라고 했어요. 여자가 속옷을 안 빨아 입었는데 남자가 살라고 했어요.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거룩하시고 이로운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을 그래가면서, 난 정결한 처녀라 해가면서, 아니 속옷을 입혀준 것만 얘기하고 빨아 입는 얘기는 아주 막 또 빨아 입어야 된다 그러면 당신 구원받지 못했다 이래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신 죄사함도 못 받고 구원 못 받았다 이래버려요. 그런 가르침 받은 분들 있지요 지금. 만약에 그 사상 안 버리면 가라지로 남는 거예요. 그런 줄만 아셔. 그건 절대 사면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를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기독교계에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오남용해가지고 왜곡시킨 거다. 이게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그건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옷 입고 나서 사람이 옷을 안 빨아 입는다는 말도 안 돼. 겉옷은 조금 더디 빨아 입을 수 있지만 속옷은 자주 빨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가 불의와 불법을 행할 때는 핏부림을 받아 청결하고 선한 양심의 속옷, 양심을 가려주는 것. 옛사람의 양심에서는 참소와 저주만 있죠.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속옷을 입혀준다는 것은 양심의 모든 참소와 정죄를 덮어준다 그 말이죠. 그래야만 사단에게 참소를 더 이상 받지 않아야만 완전히 용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지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참소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붕괴 때마다 회개하시오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했는데 계속 그것을 그냥 죽는 날까지 계속 그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반복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아니 어디에는 회개를 허락해놓고 어디에는 회개를, 히브리서 6장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반복하지 말라 말이요. 그랬어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것은 다 위선적인 회개다 이 말이에요. 지난 죄가들을 단번에 다 사면받은 사실이 확실히 있어서 그날 이후에 새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분명하게 기록되는 확실한 사실이 있으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것을 또 하고 평생 그 짓은 안 해도 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그날 이후로 범한 범죄가 문제인 것이지, 예. 믿은 날 이후에 새 법이 기록된 저주 율법이 흐려지고 율법 증서가 이제 도말되고 찢어졌어요. 십자가에서. 해서 그걸 패버리고 새 법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신 그날 이후에 범한 범죄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선을 정확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심의 속옷과 믿음으로 산 행실, 이게 의로운 행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는 건 믿음으로 산 걸 말하는 거예요. 드린 겉옷이 또 더럽혀짐으로, 이 생을 살다 보면 믿은 날 이후로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이거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속옷이 더럽혀지겠죠. 그럼 속옷 새로 빨아야 되는 거예요. 속옷 빨지도 않고서 껍질만 막 이쁜 옷 막 입고서 시집을 가면은 주님께서 나를 맞아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속옷 입은 것까지도 다 겉옷으로 가려도 다 보는 것이 참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못 속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로 반드시 다시 빨아서 희고 고운 옷을 다시 입는 거예요. 속옷도 다시 빨아 입고 겉옷도 다시 빨아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치하는 것에 대해서 돌이키면 겉옷을 또 빨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은 알고 보면 너희가 두루마기를 새로 빨아라 자꾸 그 말을 하는 거지요. 속옷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속옷도 뿐만 아니라 겉옷도 또 빨아야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14만 4천 여기 나온 거예요.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계시록에 주님께로 나온 그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4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7장 14절은 그냥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았다 이렇게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구원의 옷이죠. 빨았다 했는데 22장 14절에 가서는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분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어떤 사람들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두루마기란 건 겉옷을 말하는 거죠. 속에다 두루마기 입는 사람은 없죠. 속옷을 안 입고 겉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은 미친 사람일 것이고. 야, 성경에서는 이처럼 속옷 이야기와 겉옷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빨아야 되는 이야기, 다시 씻어야 되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한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한 번 무슨 뭐 죄를 사면받았으니까 뭐 과거의죄, 현재의죄, 미래의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성경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 구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세뇌시키니까 당연히 그런 줄로 믿고 있었다 이거. 이것은 뭐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유전이나 사람의 교훈에 그냥 무턱대고 믿은 거예요. 성경에 그런가 해서 찾아보지도 않고. 이것이 뭐냐, 마귀는 사람에게 엄청난 무슨 말이야, 응? 막 너 오늘부터 가서 살인을 해라, 응? 강도질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교활하고 관귀한 방법으로 그럴듯한 말로 딱 변제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에게다, 사람의 영혼 속에다 세뇌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변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의 죄, 지난 죄과들은 간과하셨다 그랬고 옛 죄들을 사면하셨다고 돼 있고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을 사면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다 이렇게 돼 있지. 믿은 날 이후에 가서 옛날에 하던 버러쟁이 똑같이 하라고 해서 그래도 좋다는 뜻으로 피를 흘렸다 이런 구절은 성경에 눈 씻고 볼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찾아내놔 보시오.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무슨 죄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은 사면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는 살인을 하는 피 흘리는 죄다 이 말이에요. 사면받을 수 없는 고의적인 고범죄인 거예요. 이것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증거하는 자만 고범죄냐? 증거하는 자에게 요한 1서에서는 같이 짝을 맺으면 같이 버림받으니까 그것도 동일하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야,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을 오남용하되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자유율법, 그리스도율법은 자유케 하는 율법이요 자유율법이죠. 야고보서에 보면 그 자유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율법은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율법을 그건 이제 새 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육신의 욕구를 이루고 덮어서 죄 범죄를 심상히 여기게 하였다. 영지주의자들이 한 일이 뭐라고요? 네, 육신의 욕구를 이루고 나서 그것을 심상히 여기게 만들고 오류된 율법으로 그것을 가리고 덮어버리는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의 범죄예요. 이 죄는 사면을 받지 못하는 죄인 거예요. 이 죄는. 그런데 거기에 세뇌당해서 꼭 그런 줄 알고 믿고 있었던 분들 있죠. 이런 얘기를 지금 처음 듣기 때문에 나영재님 보면 아니 그러면 주님이 이루신 구속이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또 이러면 따질 거예요. 완전해요. 완전한데 복음을 왜곡시켜서 그들이 전한 복음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너무너무 말도 같지 않은 불완전한 거짓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의 복음이 완전하다는 것은 지난 죄가들을 사면하셨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범죄를 하면 어린 양의 피는 끝까지 완전히 씻어줄 수가 있고 거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지난 죄들을 사면받은 이후에 또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져서 범죄를 또 저지르면 지난 죄를 간과하셔서 그렇게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해주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똑같이
지난 죄를 사면받은 이후에 똑같은 범죄를, 지난 죄를, 옛 죄를 또 저질렀는데 그래도 또 덮어주고 아무 대가도 없이, 그러면은 그것은 버렸다는 뜻이지,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 무턱대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범과가 있을 때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생명이 자랄수록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도 세상 말로 하면 까탈함을 피는 것이 그리스도 율법인 거예요. 생명이 자랄수록, 생명이 어릴 때는 웬만하면 넘어가 주지요. 생명이 어릴 때는 넘어가지만 벌이 오기는 왔지만 그렇게 맷순이 되지가 않지요. 그러나 많이 자랐는데도 똑같은 벌이 정의를 하면 이제는 맷순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 범죄라고 하는 것을 두려웠고 떨려서 동일한 범죄를 질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나와 관계를 맺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완전한 구속인 거예요. 이것이. 예. 무턱대고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도 이렇게 그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신앙생활을 5년 했는데 10년 했는데 뭐 20년을 했는데 그냥 처음에 복음을 믿어서 지난 죄를 사면받는 것처럼 매번 그랬다, 그거는 하나님이 날 버렸다라는 뜻이지 그것이 완전한 구속을 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꼭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야,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을 오남용하되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꼭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부분적으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그거 필요한 것만 갖다 이제 뽑아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 성경 전권을 가르치면은 전혀 또 기록한 말씀에 의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해버려. 사람들은 이것이 마귀 술책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오남용하여 부분적으로 인용하여 자유의 율법인 그리스도의 율법을 육신의 욕구를 이루고 덮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해서 범죄를,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그걸 심상히 여기게 만드는 용도로 오남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번에 이런 완전한 속죄의 의미가 이게 변개시켜진 것이다 말이에요. 완전한 속죄라는 게 그런 내용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믿는 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을 사면받았다라는 말로 거짓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영적인 범죄, 마음으로 범한 범죄, 육신의 몸으로 범한 범죄라는 말은 있지만 잘 새겨서 들으셔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해놨다는 말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 구절 있으면 찾아내나 봐요. 영적인 범죄라는 구절은 성경에 있어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너희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범죄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범죄를 먼저 다뤄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범한 범죄는 뭐 수없이 많이 다루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단 말이에요. 마음의 범죄를 다뤄요. 그 다음에 영이 죽었고 마음이 부패했으니까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은 죄의 도구로 이 육신의 몸을 죄의 도구로 임의대로 내어줘버리거나 죄에게 내어줘버리고 나서 한다는 것은 나는 죄사함 받고 거듭났으니까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앞에서는 다 덮임받았다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듣기에는 좋지만 그건 귀를 긁어주는 얘기지 그것은 영혼을 완전히 죽이는 피 흘리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 이것이 다른 복음.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다른 복음으로 더럽혀져 있는 것이 오늘 완전히 씻어져 나가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백날 외치면 뭐래요? 구속에 대해서 백날 외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구원의 말씀 다 받으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죄악은 이미 사면받았으므로 이미 죄가 없어졌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야.
죄가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놈들 치고 꼭 당신 그러면 죄가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죠. 죄가 있다고 하면 당신 거듭났다고 구원 받았다게요? 구원 못 받았다게요? 성경에 죄가 없어졌다는 구절 있으면 한번 찾아내나 보시오. 죄가 없다라는 말이 성경에 한 구절이나 있어요? 죄가 없어졌다는 구절이 어디가 있어요? 범죄들을, 죄악들을 사면했다, 용서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죄가 없어졌다라는 말은 없어요. 죄는 내 육체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죄는 항상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 내 육체 속에는 죄가 항상 거하고 있어요. 지난 죄들을 사면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피가 돌 그 피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피로서 혈기라는 것이 있고,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여전히 육체의 각색 정욕들로 시험하는 죄가 여전히 피와 살 속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뼈와 골수 속에 다 있어요. 죄라는 것은 절대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둘째 사망 불못에 심판하신 그때나 없어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죄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쓰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가 항상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죄가 나와 함께 항상 있으니까 시험을 또 들 수가 있죠. 이미 지난 죄과들을 사면받은 날 이후로도 죄의 시험을 또 받을 수 있죠. 그때 뭘 구해야 되겠어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준 말씀은. 야, 그래서 죄가 없어졌다라는 억지주장으로 어린 신자들을 미혹하여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서 육의 몸과 죄는 끝날까지 함께하며 끝날까지 시험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이 많은 60, 7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죄의 시험 없을 것 같으죠? 예, 여전히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좀 안 되더라도 나는 좀 내 자여서는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욕심이라는 것은 끝까지 시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정신 또 차리고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 자여손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기도가 바꿔졌지만 순간순간적으로 옆집 아이가 잘 돼가지고 뭐 했다 그러면 내 아이도 좀 저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생각이 툭 쳐 올라와. 이건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